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예배 중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땅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이 시간에 묵상하며 주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고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또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길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나누어지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교회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24년도 1월 이제 됐네요. 그래서 이제 1월에는 우리 부목사님들이 수요 예배를 이제 맡아서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몇 차례 설교를 하게 됐는데 어떤 주제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다가 이제 신년이기도 하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주제로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오늘 주제는 성도의 삶 첫 번째 성경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주보에는 이제 성경이 누락이 되어 있는데 오늘은 이제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이 주제를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흔히 많이 쓰는 이 단어가 뭐냐면 말씀이잖아요. 성도의 삶 1 하고 말씀 쓰면 좋은데 말씀이 아니라 성경이라고 쓴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말씀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다양하게 쓰이기 때문에 오해가 생긴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의미가 다양하죠. 손 윗사람이 하는 말을 높여서 우리가 말씀이라 그럽니다. 그런가 하면 예배 시간에 나누는 설교자의 설교를 가지고도 말씀이라 그러죠. 그런가 하면 성경 자체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안에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있죠. 사람이 말한 내용들도 있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말씀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한 부분도 성경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다양한 용례가 있으니까 이제 말씀하면 말씀에 대한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이해하는 부분들이 다르기 때문에 오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많은 말씀의 의미들 중에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성도를 거룩으로 이끄는 두 가지 기둥 중에 하나입니다. 이 디모데전서 4장 5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고 했습니다. 물론 여기 디모데전서의 그 이야기는 사실은 사람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음식에 대한 얘기예요. 이제 사도 바울이 어떤 음식은 먹으면 되니 안 되니 막 논쟁이 일어나고 있는 교회 가운데 디모데에게 사람이 기도하고 먹으면 다 괜찮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다 선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먹으면, 감사하고 먹으면 괜찮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이런 의미로 이 말씀을 했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음식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것이라면 여러분, 이 구절을 조금 더 일반적인 범주로 확장해도 문제가 없겠죠. 음식도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진다면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이것으로 거룩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주님은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성도가 거룩하여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묵상에 대한 강조는 아무리 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성경 말씀 큐티를 하시고 또 성경 통독을 하기도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논조로 아들 디모데에게 너가 목회자로 살 때에 성경을 붙들어야 된다. 너가 성도로서 살아갈 때에 성경을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훈계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두고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 성경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끈다는 것이죠. 15절 중반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인간은 죽으면 그냥 무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인간이 죽으면
또 다른 삶이 시작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완전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데, 그것을 성경은 구원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구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은 그 비결이 성경에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많은 경우에 있어서 성도의 구원이라는 게 이미 우리가 주머니 안에 가지고 있는 티켓처럼 그려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티켓이 있으면은 거기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한 식으로 구원을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 것으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산의 날이 있고 마지막 때에 심판주께서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모든 것을 드러내실 날이 있을 것이다 라는 식으로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미 받은 구원,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씀이 있죠. 근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편안함을 줍니다. 구원에 대한 안전함을 우리에게 느끼게 해주지만, 사실 반대로 성도를 나태하게 하고 성도를 방종으로 이끄는 것 또한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에서 성도들이, 수많은 교회가 있다 그러잖아요. 수많은 성도들이, 기독교 인구들이 있다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손가락질을 받는 것은 어찌 보면 여기에서 나오는 이유 때문일 거예요. 뭐냐면, 우리에게 구원은 이미 해결됐다. 구원 문제는 이미 내가 내 포켓 안에 티켓으로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은 덤이다. 이러한 논리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은 느슨하게, 조금은 타협하고, 조금은 나태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말이란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의 구원 문제가 이미 완료됐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도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 성도의 삶에는 계속해서 순종의 삶이 필요하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가서 우리 주님께서 최종 결산, 최종 심판할 때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구절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교회들이 많이 놓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 좀 살펴보면, 제가 PPT를 준비해 왔는데 글씨가 보이시나요? 시편 62편 12절 말씀에 보면,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라.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라고 그리고 있습니까? 주님은 어떤 분이라고 지금 시편 기자가 지금 이야기하냐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시다.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여러분, 이런 말씀도 성경에 있는 걸 알고 계셨습니까? 히브리서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한 글입니다. 성도들에게 지금 하는 말입니다. 안식이 있을지라도, 안식에 대한 약속이 있을지라도 혹 못 들어가는 자들이 있을까 노파심이 난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똑같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한 말입니다. 이 말인 즉슨 성도들에게 한 말이라는 겁니다.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느냐? 성령을 위해서 심으면 영생을 받는데, 영생을 받는 것과 반대에 있는 얘기가 뭡니까? 육체를 위해서 심었을 때는 썩어질 것을 거둔다는 겁니다. 영생이 아닌 썩어질 것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얼마나 즐겁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상속자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이신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여러분, 여기가 조건절로 되어 있는데 원어를 보면 강력한 연결고리로 되어 있습니다. 마치
이것이 되어야만 이것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도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만 영광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여기까지는 뭐 구약의 얘기도 했고 사도 바울 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활용점정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7장 20절에 우리가 잘 알죠?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우리 다 주여 주여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27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랬습니다.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들을 보면 본질적으로 성도의 구원이라는 것은 이 땅이 마쳐진 후에 하나님 앞에서 결산의 시간을 갖는 그때에 주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성경이 그런 이미지로 우리에게 말씀할 때가 있어요.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지만, 그럴지라도 이 땅에서의 삶은 본질적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고, 고난을 감내하는 삶이고, 수고와 슬픔이 가득한 이 땅에서의 삶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완수해 살아갔을 때에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가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면서 우리를 거룩한 존재들로 바꿔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다라는 것이 성경의 그림이라는 것이죠. 이 여정을 완수할 수 있도록 주님은 성경을 주셨다.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우리가 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성경이 도와준다. 앞서 말씀드린 부분과도 이제 연결되는 내용인데,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오늘 본문 16절을 보시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바로 이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목적으로 쓰였는가라고 했을 때 교훈을 위해서 쓰였다는 거예요. 교훈을 위해서. 여러분, 성도가 인생을 살면서 무엇이 바른 길인지, 무엇이 그른 길인지 우리를 교훈하시기 위해서 이 성경이 쓰여졌다라는 것이죠. 또 책망하신다 그랬습니다. 책망. 때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는 여러분 실수투성이의 인간입니다. 우리가 알고도 모르고도 뭐 우리가 범죄한다 하면서 우리가 회개를 하지만은 사실은 대부분 우리가 알고 죄를 저지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알고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마음속에 외치시는 성령의 외침을 외면하면서 우리가 죄의 길을 적극적으로 걸어갈 때가 사실은 많지 않습니까? 그때 성경이 우리 안에서 외치신다는 거예요. 너 그거 잘못됐지 않느냐? 너 그렇게 살면 되지 않지 않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자의 백성의 삶이 아니다 라고 성경이 우리 마음속에서 책망하시고 교훈하심으로써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바른 길이 존재할까요? 우리는 그걸 믿죠. 근데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믿을까요? 인생의 바른 길이 있다. 사실 비신자에게 거기에 대한 긍정적인 답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우리 사회에 윤리와 도덕이 있지만은, 여러분, 이 윤리와 도덕을 누가 정한 걸까요? 그리고 계속 따져 묻는다면, 물론 윤리와 도덕이 있지만 뭐 삼강오륜도 있지만은, 근데 그거 왜 따라야 되는데요? 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요? 왜 그렇게 착하게 살아가야 되는데요? 라고 묻는다면 비신자에게서는 할 얘기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왜라는 대답에 정확한 이유를 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물론적인 세계관에 사는 사람들, 그냥 다 물질이잖아요. 우리는 다 그냥 세포고 결국엔 죽는 거고, 이러한 세계관 속에 있는 사람들이 이 질문을 할 때에는 사실은 답을 내기가 어려운 겁니다. 정확한 답을 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들은 명확한 답을 알고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바른 삶이 존재합니까?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고 그 선한 분이 백성에게 선하고 거룩한 삶을 요구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을 닮아 살아가야 되고 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삶을 힘써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아무튼지 성경은 우리를 교훈하고 때로 책망하고 때로 바르게 하여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 이것이 기록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길 바라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게 하는 그 지혜가 담긴 이 성경을 깊이 묵상하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마음 속에서 이제 성경 설교를 정리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경을 잘 읽을 수 있을까 두 가지 팁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이 시간을 맺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성경을 탐독하자라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성경을 탐독하자. 앞에 있는 성경을 읽으시라는 겁니다. 앞에 있는 성경을 읽으시라.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시편 1편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묵상이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가 뭐냐면 이렇게 침묵으로 깊이 있게 생각하는 그런 종류의 묵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소리내서 읽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계속 곱씹어보는 겁니다. 이거 색깔은 무슨 색깔이고 이게 무슨 맛이고 이게 온도는 어떻고 이게 모양이 이런데 이거는 하얀색이고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고 이게 묵상의 원래 의미예요. 원어가 갖고 있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내용을 이렇게 생각해보고 저렇게 생각해보고 계속해서 붙들고 씨름하는 게 묵상이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율법을 붙들고 씨름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탐독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23년도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성경을 많이 읽으셨습니다. 우리가 캠페인을 했는데 최종 20독 했나요? 20독 정도 이렇게 하신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200독이 많다면 많지만 사실 우리 교회 성도 전체 수를 생각해 보면 그렇게 많은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 내 발의 등이라 그랬습니다. 껌껌한 시골길을 걸어가는데 거기 구덩이가 있는지 뱀이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내 길을 걸어갈 때 내 앞길을 비추시는 빛이 바로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그 말씀을 성도가 읽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겁니다. 인도해 가실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시는 성경을 기쁘시게 탐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맥락을 따라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맥락을 따라 읽으라는 겁니다. 라마 불교라는 게 있잖아요. 라마 불교 보면은 이제 경전을 완독하면 구원을 읽는데요. 한 번을 쭉 읽으면 성화되고 거룩해지고 뭐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런 교리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많은 분량의 경전을 누가 다 읽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라마 불교에서는 마니차라고 하는 원통을 만들었습니다. 원통이 쭉 있습니다. 이렇게 지나가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뚝 이렇게 굴리면 원통이 막 돌아갑니다. 그럼 이거 다 돌리면 한 번 읽은 걸로 해주는 겁니다. 웃기시죠? 구원된 겁니다, 여러분. 너무 쉽죠? 너무 쉽죠? 말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게 구원이라니, 이렇게 해서 선해질 수 있다니, 이런 걸 믿는다니 너무 말 같지도 않은 소리처럼 사실은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성경 읽기에 저는 사실 이런 모습이 있지 않나 하는 질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뭐냐면 읽기는 읽는데 뭔지 모르고 읽는 거예요. 그냥 읽는 행위 자체로만 목적을 삼고 그 글을 기록하신 하나님의 뜻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겁니다. 이거 왜 기록하셨는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이것을
쫓아가지 않으면서 그냥 기계적으로 읽는 행위만 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 통독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통독이 유익하다는 걸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저도 여러 번 통독을 해봤고 그것이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도 알고 있으나 자칫 이런 식의 읽기가 그릇된 읽기, 성경 읽기로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냥 읽기만 채우는 거죠. 여러 번 읽었는데 성취감만 남고 횟수만 남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말씀이 뭔지 모르는 거죠. 그럼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맥락을 따라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귀를 열고 눈을 열어서 흐름을 쫓아가면서 성경을 이해하면서 읽으셔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은 여러분 이야기입니다.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이야기예요. 우리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셔요. 누군가 이걸 썼고 어떤 상황 속에서 이것을 기록했고 누군가가 들으라고 기록한 겁니다. 이러한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방향이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면서 말씀을 읽으면 그러면 자칫 엉뚱한 해석을 하게 될 거예요. 엉뚱한 적용을 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될 거라는 것이죠. 몇 가지 잘못된 성경 해석의 경우를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PPT 준비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익숙하게 아는 세 가지 말씀입니다. 세 가지 말씀인데 빌립보서 4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찬양도 있습니다. I can do all things 이런 찬양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주님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 얼마나 듣기 좋은 얘기입니까? 우리가 다 마음속에 좌우명처럼 삼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 근데 이 말씀을 읽어보면 사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빌립보서 4장을 직접 찾아보시면 빌립보서에 보면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리고 이 4장에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나는 지금 감옥에 있고 주님의 은혜로 그러나 나는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나는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고난을 겪어낼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내가 배웠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흔히 받아들이는 식으로 주님 주시는 능력 안에서 나는 뭐든지 가질 수 있고 내가 소원하는 건 뭐든지 주님이 이루어 주실 거야 라는 그런 의미겠습니까? 아니면 인내를 얘기하는 걸까요? 고난 중에 인내를 얘기하는 걸까요? 마태복음 7장 1절 말씀 보면은 이제 비판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 읽을 때 우리가 그래서 늘 비판하는 거에 대해서 죄스러움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이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사랑으로 관용하고 용납하고 서로 다 이해해주고 이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그렇게 해석할 때가 많은데,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의 상황을 살펴보면 여러분 이것은 바리새인들을 얘기하는 거였습니다. 위선적이고 외식으로 가득 차서 다른 사람들을 그냥 올가매기 위한 목적으로, 자기가 높아지기 위한 목적으로 비판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그러한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비판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이런 말씀도 하신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너희가 공의롭게 판단하라. 여기서 비판과 판단은 같은 단어입니다. 헬라어 단어. 공의롭게 판단하라. 여러분, 교회가 때로는 어려운 일도 있고 잘못된 일들도 있을 수 있을 때 그것을 비판 자체를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보면 교회는 어떻게 하면 더 좋아질 수 있을까요? 그 방법 자체를 원천봉쇄하는데 어떻게 하면 갱신될 수 있을까요? 비판 자체가 금지되어 있다면. 그러니까 교회를 위한 건전한 비판과 논의는 사실은 교회에서 용납되어야 하는 것이고,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이나 하셨던 일들을 보면 그러한 일들이라는 것이죠.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사랑하는 말씀인데 4장 1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이 말씀도 교회에서 많이 사용되는 구절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설교자들이 설교의 어떤 권위를 세울 때 많이 인용하게 되는 말씀인데, 그런데 이것도 그 다음 말씀 구절을 보시면 이러한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교의 권위를 높이고 하나님 말씀에 어떤 위엄을, 권위를 나타내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은 철저한 우리 하나님이 심판 주시다. 그래서 너희가 똑바로 살지 않았을 때에는 너희를 철저하게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한 의미로서 하나님은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는 두려우신 엄위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러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13절 말씀을 보면 그걸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게 된다.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으로 이 말씀을 기록하셨는데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는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이언령 비언령이라는 한자어가 있습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아전인수격으로 성경을 곡해하지 않기 위해서는 맥락을 따라 읽으셔야지, 내게 보기 좋은 구절 하나를 따로 떼서 보면 사실은 그 글을 기록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에서 벗어난 읽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별명을 붙였어요. 해석학적 우상숭배. 해석학적 우상숭배. 우리가 읽고 싶은 대로 읽는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경계하고 성경을 기록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 그 뜻을 쫓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탐독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끝냅니다. 여러분,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면서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에는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힘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온전케 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2024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 구정까지 새해 인사 아직 참고 계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구정이 돼야 하시려고 참지 마시고 기다리지 마시고 다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시고 읽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랑하는 가운데 더 좋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